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짜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 사람들이 물론 그의 시신을 수습을 했겠죠.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미국에 와서는 제가 우리 돌아가신 성도들의 염하는 과정을 지켜본 일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에서는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성도에 또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식구들이 그 염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그냥 순적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자녀들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지켜보길 원해요. 그러나 교통사고나 또는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돌아가신 그런 젊은 친구들의 경우는 식구들이 그 염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보면 목회자가 같이 갑니다. 시신을 이렇게 이런 테이블에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는 덮어놓고 있죠. 그리고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얼굴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이분 맞냐? 당신의 어머니냐? 당신의 아버지냐? 누구냐고 유가족들에게 먼저 확인 절차를 합니다.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목회자가 이제 서 있을 경우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다른 종교인이 서 있다면 또 그렇게 부탁하겠죠. 그러면 저는 그 돌아가신 그 성도님의 그 싸늘한 시신의 머리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건 안수기도도 아닙니다. 제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이며, 또 사랑하는 성도가 돌아가셔서 거기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리스펙트, 존중을 제 손으로 담아 그분의 싸늘한 시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그분의 생애를 잠깐 되돌아보는 내용과, 그리고 유가족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이분들이 염을 합니다. 두 분이, 한 분은 발치에서, 한 분은 머리에서 닦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히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입힐 수 있는 옷, 어떤 경우는 유가족들이 준비한 옷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준비된 옷을 그 시신에게 입혀서 깔끔하게 아주 그야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힌 다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와서 그 시신에 대하여 유가족들이 만질 수 있게도 하고, 또 거기에서 조문하고 울고 다양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제가 거기에서 마지막 기도를 또 한 번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울 수는 없잖아요. 계속 시신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보통 이제 한 그 시간이 한 1시간, 좀 길면 1시간 반, 그 과정에 같이 동참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 속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과 또 슬픔을 같이 나눕니다. 저는 그렇지만 고통스럽게 죽은 분의 그 염하는 과정을 지켜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갑자기 뭐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몸이 많이 망가져서 돌아가신 분. 어떻게 상상을 하면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고 아플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다 깨끗하게 씻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봅니다.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은 가족들도 보고 저도 보는데 이분 참 힘들었겠구나. 시신을 보면 대충 알아요. 시신을 보면 이분이 참 고통스러웠겠구나라는 걸 압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어땠을까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라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가 이렇게 뉘어져서 그 뉘어진 십자가에서 못을 뽑고 손에서 못을 뽑고 발에서 못을 뽑고 옆구리에 그 모든 자국들이 있는 가운데 그 몸은 어땠을까? 그 처음 내려진 순간 어떤 모습이었을까? 온 몸은 다 피로 덮여 있었을 겁니다. 머리는 가시면류관 때문에 머리에서 나오는 피는 이 가시면류관의 그 박힌 곳에서부터 다 흘러내렸고,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손은 이 손을 통하여서 다 흘러내리고 있고, 아래에 있는 피는 발을 통하여서 다 흘러내리고 있고, 그래서 그분은 그 모든 피를 사실은 점점 뚝뚝뚝 하면서 머리, 손, 발 다 땅에 그의 피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군사 한 명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이렇게 빨리? 근데 확인해 보니까 죽은 게 확인되었지만 정말 죽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보통은 죽지 않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신음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뼈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지 아니하고 대신 창으로 아래에서 위로 푹 하고 찔렀습니다. 고통스러운, 그러나 이미 돌아가시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그냥 보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찔렀느냐를 만약에 설명한다면, 달리셨으니까 이렇게 위에 달리셨으니까 병사는 아래에 있겠죠. 아래에서 요 배를 통하여서 옆구리로 심장을 찌른 것 같습니다. 푹 하고 이렇게 쭉 찌른 거죠. 그런데 그 찌른 가운데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가 안 나옵니다. 보통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물과 피가 안 나오고요. 죽어서도 물과 피가 안 나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왔다는 것은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장 파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터져버린 그 심장이 분리가 되어 있던 거예요. 이 피가 이미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과 이 빨간 색깔의 그 피의 성분하고 물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푹 하고 찌르니까
그걸 타고 물과 비가 쭉 하고 땅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십자가를 땅에 뉘어놓고 했을 때 그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너무 잔인하게 돌아가신 거죠. 세상에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실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온몸은 피로 다 덮여 있고 머리, 얼굴, 손, 발, 심장 그리고 모든 피는 다 쏟고 그리고 잔인하게 십자가 위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시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셔야 되냐? 아니 그냥 대속의 사건이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양을 죽일 때도 그렇게 잔인하게 안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양을 죽일 때 그렇게 잔인하게 안 죽였어요. 가능한 한 빨리 죽였습니다. 양들이 고통 안 당하게. 소를 죽일 때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안 죽였습니다. 빨리 죽였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나 그런 것들은 빨리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고. 근데 왜 예수님만큼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됐느냐?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에 아주 짧은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은 45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다 이 구절을 이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은 거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여러분 성소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의 성소는 상당히 규모가 화려하고 컸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어요. 옛날 처음 솔로몬이 지었을 때는 원래의 디자인대로 이 정도 규모였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작죠. 여러분 큰 성전을 기대하지만 솔로몬이 지었을 때 성전은요 지성소가 요만한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여기서 위까지가 15m 정도 됐고 여기서부터까지 한 10m 됐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의 두께가 10c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으로 실로 짜가지고 10cm면 이 정도 됩니다. 천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15m나 되는 높이 전체를 다 가리고 있는 만든 것이 기적이죠. 걸어놓은 게 기적이죠. 이거를 칼로 찢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칼로도 어떤 창으로도 구멍도 못 냅니다. 그만큼 두꺼운 천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은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저 가운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하고 찢어져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라고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저 위부터 아래까지 그야말로 그냥 잘라져서 이가 가운데가 드러나도록 찢어졌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특별히 누가는 아주 짧게 한 구절로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을 예수님의 숨지는 것과 함께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과 휘장은
같은 맥락입니다. 시신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시신은 찢어졌습니다. 머리 가시멜로관으로 찢어졌죠. 심장과 옆구리 찢어졌죠. 손 찢어졌죠. 발 찢어졌죠. 예수님의 그 중요한 것들은, 그 몸은 찢어졌습니다. 근데 성소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짐은 뭘 의미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에 내린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잔인하게 돌아가셔야 되느냐? 왜 이렇게 가장 참으로 인간이 받지 말아야 될 징계 중에 제일 심한 징계인 십자가를 받아야만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결국은 죄가 가져온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신은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희가 한 짓이다. 예수님을 집 죽였다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죄의 결과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널 심판하는 대신 예수님이 심판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다. 네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다. 그 잔인함을 한번 상상해봐라. 만약 네가 그 길을 겪었다면, 사람들 앞에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면 너는 어떻겠느냐? 그러나 동시에 이 심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감 잘하는 사람은요,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니까 제일 그래도 공감을 잘 해주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식이에요. 부부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공감하고는 또 다른 또 공감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공감이라는 것은 뭔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공감이 있어요. 자식이 아프면 그냥 내가 아프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만약에 내가 대신할 수 있으면 차라리 내가 그걸 대신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 때. 못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공감이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과정을 겪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힘들어요. 성령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감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합이고요, 공감이고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이게 늘 기본이잖아요. 부부관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됨같이 이들도 하나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고, 하나됨의 가장 기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하느냐? 오늘 여기 보면은 여인들도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안타까운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했지만 그것과는 비교 안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모든 과정이 45절에 집약되어 있어. 성소의 휘장이 쫙 하고 찢어졌다. 누가 찢으셨습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 휘장을 찢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찢은 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과정이었고 돌아가셨으니까.
천사가 물론 천사가 와서 찢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걸 찢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찢으셨어요. 휘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하여서 너와 나 사이가 막혀 있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자인데 이 휘장을 통해서 내가 1년에 한 번 내게로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죄인인 너는 1년에 한 번만 와라. 더 이상 못 온다. 그럼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그 대상 앞에 못 가요. 마음이 불편해서. 큰 죄를 지고 있으면 얼굴 못 들어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졌으면 그 사람 못 찾아가고 얼굴도 못 들고 말도 못 해요. 그 휘장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느냐. 그런데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그냥 찢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찢으시면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장막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너와 나의 그 죄가 막았던 장애물을 내가 제거해버린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 휘장에 찢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 세복음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휘장이 왜 찢어지는 줄 아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를 상징하고 있었던 그 휘장은 아무리 두꺼워도 하나님이 찢으셨다. 직접 찢으셨다.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찢으셨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에 대한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이 휘장을 찢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옛날에는 제한적인 은혜였다면 이제는 활짝 열고 이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잔인하게 육체를 찢겨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 안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나오잖아요. 이러면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느냐? 예수님께서 죄송하지만 잔인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그 길을 열어놓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은혜는요, 우리의 공짜로 왔지만 절대 과정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아픈 것. 아버지도 아프고 예수님도 아프고 성령님도 아픈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받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는 참 공짜로 받았고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고 내가 대신 받아야 될 그 처절한 죽음과 버림받음과 심지어는 지옥에 가야 되는 그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대신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대신했다는 말 속에 오늘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같던 이런 말 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찢어짐이 있었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휘장이 찢어질 때 하나님 마음도 찢어졌겠다.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의 심장도 찢어졌고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이 참 찢어졌겠다. 그런 생각이 버떡 들더라고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드신 일이었고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출애를 감행하셨고 예수님도 출애를 감행하셨고 성사위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픈 출애를 감행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 한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왜 돌아가셔야 됐느냐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멋진 문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심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결과였고 형벌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의 그 형벌을 내리셨고 그리고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사용하셨고 처절한 죽음을 사용하셨고 가장 악한 방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선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주님의 죽음을 주님 누구도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여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통의 과정 아버지도 힘들어하셨고 우리 주님도 힘들어하시고 성령님도 힘들어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의 모든 죽음을 겪으셨으니 주님 가장 잔인한 죽음을 죽으셨으니 모든 피를 쏟으셨으며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주님 그 잔인한 가운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며 이것이 나의 죄의 결과 때문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 고통의 과정과 아픔의 과정과 눈물의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주님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이만한 형벌을 다 받을 만큼의 죄인이고 이 모든 형벌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죄된 예수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심장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행하였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사형당하여서 시신이 되고 시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완전히 누우셨고 남들이 빼주는 목과 남들이 움직여주는 들것에 실려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가야 될 과정이었는데
제가 겪어야 될 과정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겪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 은혜가 저에게 왔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은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나를 죽음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끌어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이런 과정을,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왔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런 은혜요,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